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0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것을 강요합니다. 엘리바스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봐라, 인간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악하게 살면 그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악인들도 인지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악인을 흔드셔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악인들은 자신이 겪는 그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힘과 부와 성공을 가지려고 한다. 때로는 무모하게도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이냐? 그 힘과 부와 성공이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다 항폐하며 허무하게 죽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악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악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소멸할 것이다. 이 심판은 악인이 스스로 자처한 것이되 욥 너도 그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더 나빠지기 전에 영원히 심판받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악인이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 20절부터 22절의 표현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며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인은 형통하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죽음마저도 평온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악인은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의인도 그 행위에 따라서 행복하고 부요하고 환난과 고난을 만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의인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 때문에 한숨을 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말에 담긴 신앙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만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어떤 공식으로 프로그램화해서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프로그램화해서 경영하신다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고민거리도 없고 번거로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냥 프로그램화해서 인생을 평가하시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프로그램화해서 인간을 평가한다면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식 프로그램화해서 이 세상과 인생을 경영하지 않고 각자의 인격과 상황에 따라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이해 범주를 넘는 프로그램을 넘는 더 깊은 간섭과 더 큰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욥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욥과 세 친구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깨고 모두를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이해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엘리바스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과 율의 원칙으로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해진 신앙의 답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세상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 범주를 넘어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지혜로 직접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한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 28절에서 30절의 표현처럼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것이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 소유가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33절에서 34절 표현,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놓지 못하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빨리 회개하라 라고밖에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바스만의 신앙의 오류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또 범하기 쉬운 신앙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과 이해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정답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욱박지르기 바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바스와 같은 신앙의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열린 마음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을 넘어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마저도 끌어안고 구원에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콩 심은 데 콩 나는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생명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해와 범주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과 분명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같이 생명을 맺고 은혜를 흘러보낸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넉넉함으로 또 그래서 생명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도전과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겨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